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종으로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서 주께 하듯 하고, 이 하고는 일하다, 뭐 노동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다, 일한다, 섬긴다, 이렇게 이제 점점 점층법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말 그대로 그냥 몸을 움직여서 그냥 하기만 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열심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이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24절에서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절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이 말 자체는 이제 종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동사형이죠. 섬긴다는 말. 그래서 둘류에테.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일하라. 여기서 이제 섬기느니라, 여기서 이제 직설법이나 또 명령법, 약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 또 아니면 섬겨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 다 이제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명령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22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다룬 것 중에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되는 내용은 사실은 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순종하라, 지시를 따라서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것은 일반적인 당연히 일을 할 때에 요구되는 것이고,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기에서 영적인 권세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환경에 이렇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말 그대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주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노예 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내 정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의식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또 뭐 제대로 이 예전에 그 노예라는 게 종이라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그 돌아오는 그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을 대충 하고 또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일을 적게 하려고 그래서 일을 적게 하고 최대한 많이 뭔가 이렇게 내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최대한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건성건성 대충 하는 마지 못해서 하는 그 타율적인 자세가 몸에 빼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인격 자체가 이제 사실은 파괴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노예 의식과 관련해서 나올 때 이러한 노예 의식이 팽배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해도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나라는 또 그런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를 에 있어서 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정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의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회는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결국은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 전체가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노예의식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세상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죠. 자기 일처럼 해야지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뭐 공산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 일처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발전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내 재산이고 내 것이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 그대로 관리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노예 의식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25절에서도 이제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제 24절과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또 내가
이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하는 그런 불성실한 마음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 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닌 어떤 그러한 편법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게 노예의식의 또 다른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만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종의 문제 또 그런 고용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내가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땀 흘린 대가가 아닌 그런 부당한 대가를 편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이제 노예의식이 발전된 형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말 그대로 불성실한 것이 내 몸에 빼이고 내 정신이 빼어버리고, 그러면 불성실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24절에서는 너희들은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을 믿어라. 여기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왜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냐면은, 안다라는 것은 야 너희들이 당연히 알지 않느냐. 그 잘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노예 의식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주님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너희들이 당연히 알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말은 그래서 완료 분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주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만, 또 그걸 알면 당연히 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우리가 아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정당한 보상을 해요. 사실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서 기업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의 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건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일을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당한 이 보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평생 땀 흘려야지. 그 땀 흘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육신이 먹고 살 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껏 일해봐야 사실은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육신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너무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으로 살아가면 정말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또 내 것도 되지 않고 전부 다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생이 허무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단순한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삶의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과 세상의 종이 되므로 사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지만 주님의 종이 되면 정당한 대가를 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삶 자체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 그런 믿음에 따른 지식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정말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섬기느냐, 그렇게 내가 정말 일을 하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상이라는 게와 관련해서 이제 종과 노예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나누었습니다만, 이게 전두신이 처음 우리가 이 적용점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뭐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일터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단순히 고용인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다 이렇게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뭐 주인으로서 뭔가 내가 뭐 일을 해서 많은 대가를 거둔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것들은 다 결국은 그렇게 거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얻은 것들이 뭐 주인이든 종이든 우리가 일하면서 일을 해서 거둔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결국은 뭐 아무리 부동산 재산이 많아도 죽는 순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그것은 내 재산이 되지 아니. 죽는 사람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죽는 순간 그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내가 평생 수고한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죽는 순간에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종이든 주인이든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게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헛수고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가장 값진, 헛되지 않은,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